문, 또 하늘문, 흔히 이렇게 말하는 그 문과 그 문을 여는 열쇠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읽을 말씀은 이미 계시록 3장 때 했던 말이지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성경표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아까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읽었고 그 말씀 인용한 말이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다윗 집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나는 어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맡겨두신 것은 장로들만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맡긴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얘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인도 직분을 맡은 형제에게 같이 그에게 붙여준 양무리를 같이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도록 사명을 충성되게 해라, 그런 뜻인 것이라는 걸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열쇠를 나 혼자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개인 각자의 문제인 것이지 누가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번에는 좀 어려운 부분을 읽을 건데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황충의 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 9장이죠. 자,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김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빨리 가서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알아야 그가 가진 무저갱의 열쇠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자,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건 뭐였어요? 계시록에서는 별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을 별로 상징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양면으로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집, 이 천개의 별들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순교를 당하면 별이 떨어지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그 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다. 이게 유대인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셈족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막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봤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늘에서 별이, 이게 큰 별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허공 하늘에서 무슨 뭐 별똥별이 이렇게 옛날에 그냥 딱 하고 떨어지는 거 이제 가을철에 많이 보셨죠? 예, 가을 하늘에서. 그런 건 다 상징인 거고, 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세상에 유명한,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힘을 잃고 이렇게 추락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세상적인 정치적인 얘기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전에 박 대통령 시절에 김재규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였죠? 차지철. 그 사람 보고 그때 당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랬었죠? 그 사람이 한마디, 이게 그 사람 눈에 밑보이면 대통령한테 고자질하고, 어느 경우는 지가 먼저 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버리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 이래도 대통령이 그를 계속 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모든 권세를 뺏겼다라는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에게 너 직무 그만해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면 그 별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잃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이제 9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봤죠.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았다는 건 요한이 본 거잖아요.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계시 이상을 사도들이 봐야 되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상과 계시를 그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모임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이걸 봐야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셨어요? 아직 안 봤는가 봐.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보니까. 이 말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내 육신의 생각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가 세력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죄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추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허락하신 활동 시기를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는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그걸 제한 딱 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 걸 보니까 점심이 앞서서 힘이 없어 그러는지. 어쨌든 좀 어렵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그 떨어진 별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땅에 떨어진 목적은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귀신들을 불러 올리려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목적은 무저갱을 그로 하여금 열게 해가지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무저갱에 갇혀져 있던 귀신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세상을 어둠의 때로
몰아가게 활동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활동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도, 또 우리 어떤 천사들이 받들려서 어떤 영혼들이 주품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이든 승천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제 사탄인데,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땅의 짐승들의 아비인 마귀이며, 마귀의 생기를 받아서 무저갱의 사자로 위임을 받은 큰 음료의 7 머리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에 세뇌당한 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니, 마귀의 사자들은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대세대에게 삼일체 교리 등의 라틴 신학이다 그러고, 이제 뭐 개신교계에서는 칼빈 신학이다 그러는데, 신학 이론들로 무저갱을 열고 귀신들이 활동하도록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해서 교인들을 마귀의 세계로 끌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오는 목적은 큰 날의 심판때가 이르렀다는 뜻이죠. 큰 날의 심판때까지 더러운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둬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것은 인간나라에 속한 사람이든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이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수단이죠. 양심을 마귀가 점령해버리면 그 원수가 하나님의 성문을 원수가 탈취해버리면,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생각을 마귀가 점령해버리면 모든 사람은 마귀를 향해서 열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닫혀버리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게 마련이죠. 사탄이 떨어져 무저갱 열쇠를 열면 악한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 귀신들이 올라오면은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둠으로 해를 다 가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해가 점점 어두워 빛을 잃고 있어요? 해가 더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냥 음란과 살인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하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귀신들의 역사가 계속 허용되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속된 자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구덩이로, 죽음의 구덩이로 더 빨리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분별을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못 알아들었어도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추수 전에 반드시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들의 단으로 묶여서 추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소수는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자꾸 지옥세계로 끌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갈라지게 마련이죠. 이것을 세상에서만 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어둠의 영과 자꾸 동화되는 것이 사실은 무저갱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무저갱 속으로 사람이 자연히 빨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저갱에서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진 무저갱의 왕이 모든 영혼들을 지금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주님도 천국에서 영혼들을 자꾸 위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으면 누구는 위로 끌려 이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 이제 이러는데,
예수님이 지남철이죠, 말하자면. 우리들 이제 쇳덩어리라면 막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고, 마귀도 또 지남철이 돼가지고 저 땅속에서 막 끌어내리는 거고, 이제 양쪽에서 자꾸 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딸려갈 거냐라는 건 이 생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그 정신 세계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사상으로 인쳐질 것이냐와 관계가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어떤 종을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영생으로 갈 거냐,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누구에게 뭘 가르침 받고 그것을 분별 없이 믿는 것, 분별을 해서 믿는 것과 관계가 당연히 되겠죠. 자, 사탄의 손에 있는 무저갱 열쇠란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을 격동시키고 부추기는 마귀의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지식인 거니까 어떤 지식을 자꾸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세계를 향하는 지식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무저갱 열쇠로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문을, 지옥문을 열어주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 무저갱 열쇠라는 건 인간의 욕심을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격동시키고 부추기는 마귀의 가르침들, 이제 이게 축복이라는 용어예요. 사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육신에 무슨 병도 고치고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전부 이게 지금 다 보여요. 무저갱문을 여는 열쇠를 지금 무저갱을 여는 자들이 하는 소리들인 것이죠. 주님의 손에 있는, 또 주님도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내려오셔요. 하늘에서 힘센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다 갖다 집어넣고 잠궈둬 버린다. 그래서 천년이 자기까지. 그래요. 야, 계시록 이제 20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우선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그 앞에 한이라는 그 한 용어가 있어요. 한 천사가, 한 또는 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단수의 천사, 그 천사의 원문은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힘센 천사가 지상세계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줬더니 요한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면 주님이 지상세계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한 면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치면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 끌어올려가게 하는 일을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건 천상세계 영적인 교제만을 나눈 거니까 천사들을, 빛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위임을 받은 종에게 그것은 영적으로 말씀해 준 거잖아요. 이것을 인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예언, 다시 예언을 해서 재해석을 해서 가르쳐야만 되는데, 다시 예언하는 것은 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지금 또 한면에서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이 또한 주님이 오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 개념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한면에서 나에게는 오는 거지요. 주님이 하늘로 가셨다 그러지만 모든 하늘들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내 영 안으로 임하시는 거잖아. 또 이런 개념이다 말, 성경이라는 용어가. 그게 성경 용어는 이건 계시가 없으면은 바르게 해석해내기가 참 어렵죠. 문맥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한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던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진리의 영으로 증인들에게 임하여 능력과 권세로
옷 입혀 주시니 증인들이 증언하는 증거로 산에서 먹는 돼지떼 신자들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하심으로 무저갱의 귀신들을 몰아넣고 잠가두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더러운 악귀들이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마귀가 그 무저갱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내려올 때는 무저갱에서 귀신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온 세상을 어둠에 잡히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올 때는 너 활동 9장에서 활동을 하라고 허락했으니까 이제 20장에 가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그만해 하고서 이제 너 볼일 다 봤어 하고서는 딱 결박해 가지고 또 지가 모든 영혼들 끌고 가던 그 무저갱 속에 본인을 갖다 딱 집어 넣고 나서는 딱 잠궈놔 버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무저갱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둠의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고, 주님이 가지고 내려오실 때는 더 이상은 어둠의 일은 이제는 활동할 수 없다. 어둠의 이 영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하는 그 속이는 뱀의 지혜로 모든 인간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짓은 천년왕국 동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들지만 천년왕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시험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 시대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왕들을 뽑는 것이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왕들을 뽑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지금 사실 받는 것이죠. 자기에게 열쇠를 주시면 받아가지고 자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천국 안으로. 자, 이제 이렇게 사역에 관한 말씀이 명확해지면 어떤 종교 집단의 종교 체제로 단체를 결성하는 거라든지, 어떤 사람을 머리로 삼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스스로 속에서 배제가 되겠죠. 뭐 이만희가 어쩌고 뭐 장길자가 어떻고 백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성경하고는 너무 그건 말상대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건 말도 같다는 소리지만 또 그 세계에 빠져 들어가면은 감당 못하게 빨려 들어가죠. 미혹의 영역에 한번 미혹당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없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당신 길 잘못 가고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막무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처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청년 한번 눈에 한번 딱 들으면 부모가 아무리 싫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부모가 반대하면 더 빨리 들어가 버려. 예. 그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떤 미혹의 영역에 한 번 딱 붙잡혀버리고 그냥 낚아채지기만 하면은 아무리 진리의 증거를 해도 진리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이제 막 원수가 돼버려. 오히려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았다 그런 게, 내리달은 것은 막 신속히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악한 귀신들은 이제 그만 활동해 해가지고 다 이게 몰아넣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의 영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영이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누가 빛의 사자고 누가 거짓 빛의 사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지 지금은. 다 난 빛의 사자라고 그러지 나는 어둠의 사자다 해가면서 나타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부터도 난 빛의 사자요 이렇게 말하지 막 어둠의 세계에서 온 사자라고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누가 따라가 그걸. 마귀가 사슬로 영혼들을 결박하는 마음의 새인율법 이제 잘 드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끌어갈래도
반드시 먼저 결박하고 묶어야 데려가지요. 자기 세계로. 자유롭게 놔두면 안 가려고 하면 못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묶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묶는 그 사슬, 결박의 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결박해 놓고 있죠. 이것을 주님이 사용할 때는 지킴을 받지만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게 허무하게 굴복하고 질질질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체들은 나같이 끌려당겨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영 이해가 지금 대답을 안 했는데 어쨌든 뭐 이해가 안 돼도 습시 그냥 넘어가야죠. 그래서 마귀가 영혼을 결박하는 사탄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 권세이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육체의 욕심들을 격동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일단 범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죄인들의 영혼을 자책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이게 내가 뭔가 엉뚱한 짓을 해놓고 나면 돌아서서 탄식이 나오죠. 저지를 때는 아무 정신망냥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늘 그래요. 우리 시체들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가 봐. 그러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꼭 나처럼 그렇게 경험을 해야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않고도 구원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죠. 탄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스스로의 자아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을 습관적으로 바라게 하고 독을 품은 말을 함부로 바라하여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남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꾸 넘기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군대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로 말하면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7 귀신 들렸다가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아내 주셔가지고 지금 맑은 정신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맑은 정신 얘기하니까 다 웃음도 나오고 기뻐하시구만. 그런데 7 귀신 들렸을 때 무언지도고 댕겼는지 경험이 없으신데 말이 이해가 안 돼. 이건 구원이라는 게 은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이제 그런 짓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아니고, 지킴을 받았던 것 자체도 더 큰 은혜죠. 그런 기회가 나에게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면은 나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니죠. 의인은 없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흠이 다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는 성경이라는 게. 이것은 뭐예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 은혜의 구속이 필요하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말이 바뀌어서 매듭 얽혀진 것, 그 다음에 꼬인 것, 이런 것들을 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멀쩡한 것을 갖다가 자꾸 매듭을 짓고 이게 휘고 꼬이게 만드는 말을 만약에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걸 똑같은 걸 보고 듣고 만지고 나서 누구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푸는 그런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 놔두면 잘 될 일을 기가 이걸 어떻게 올라가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야, 꼬이게 만드는 사람 속엔 뭐가 가득해서 그래요? 죄가 가득하다 그러지만 무적행 황충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그 속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표현하는 건 주로는 말이죠. 쉬운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흠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꼭 할 말만 하고
아니할 말은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로 일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받아들여 주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 젊은 과부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봐. 그 이제 60이 넘은 과부들은 뭐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 성도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체들은 젊은 과부 되시지 말고 다 늙은 과부 되시길 바래요. 멀쩡한 처녀 보고 과부되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이런 것이 다 영적 표현들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계시록 저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몇 줄 읽겠습니다. 우선 30장, 이사야서 30장을 우선 간략간략하게만 읽겠습니다. 30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자,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 사탄을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휘둘렀게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치료받는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는 의사로 오셨었죠. 마귀는 율법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역을 하러 마귀가 먼저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러 오신 거잖아요. 이것이 세리와 창기여보던 죄인들은 고침을 받았잖아요. 자, 그렇게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7째 날이라라는 말을 있어요, 없어요? 7째 날이라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선지자는 7일, 제7일 때는 쉬는 날인데 그날까지 빛이 계속 점점 더해져서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면 7날의 빛과 같이 어디가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진리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종을 잘 만나야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집회 때는 오늘 집회 때는 하는 것보다 더 밝아지겠죠. 점점 밝아져서 내 속에서 다시는 어둠이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른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내 속에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밝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상태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천상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 빛이 더해진다는 것은 자꾸 빛의 세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날마다 더해진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었더니 막 11조를 막 어떻게 꿔달아도 내면은 뭐 100배는 못 받으면 60배는 받는다 해가면서 자꾸 그게 그렇다고 철두철미하게 자꾸 믿어진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계로 내가 지금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일 것이고, 모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어둠과 빛을 딱딱 스스로 갈라낼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한 상태,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요. 자, 이사야 이번엔 60장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로 22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강포한 일이 들린다라는 것은 율법 말씀으로 강압적으로 율법 그 종교의식을 강제로 행하게 만드는 것은 강포한 일을 행하는 어떤 자들이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시체들은 또 강포한 자들한테 붙들려 가서 강압적으로 그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절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새 땅에는, 그 새 마음 속에는 강포한 일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와 마귀 나라는 서로 국경지대가 있겠죠. 마귀 나라와 우리들의 나라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죠. 큰 구렁이 뭐예요? 육적 자아라고 하는 이게 큰 구렁이지요. 이것을 건너야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의 세계로.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는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겠죠. 당연히 육신의 세계에서는 햇빛과 달빛이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햇빛이나 달빛은 너에게는 빛이 되지 않는다. 이게 그런 빛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이 있는 빛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온전한 구원, 7날의 빛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 빛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육신의 세상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천계 영의 세계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빛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참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끌어당기는 그런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사자가 있고 어둠의 사자가 있는데, 어둠의 사자도 빛을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인간적인 거. 제일 사람의 영혼을 제일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용어죠. 사랑. 그냥 연속곡 이런 거 이제 나는 잘 보지도 않지만 어쩌려다 한번 보면 그냥 그놈의 사랑만 하면 눈물 흘리고 그냥 고통받아서 그래. 예. 아니 사랑하는데 왜 눈물을 흘려? 사랑하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거짓 사랑이라는 거잖아.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이라는, 겸손이라는, 온유라는, 자비라는,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이런 아주 인간적인 용어로 이 성경의 용어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을 다 어디로 끌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지금 그 좋은 말로 결박해가지고 끌어가야 졸졸졸졸 따라가지. 너 오늘부터 가서 강도질해서 먹고 살아. 그러면은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결박당해서 끌려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사단에게 결백당해서 인생 보동받고 사는 그 모든 날들은 슬픔의 날들이죠. 이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사람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대비되는 말이죠. 다윗이 자기가 남의 부인 도둑질 했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나서는 양 한 마리 해지중개하면서 기르는 사람 거 그거 뺏어다가 손님들 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놈이 어디가 있어? 그럼 잡아다 당장 죽여. 막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는 그거 봐도 당신이 언제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더 중요해요. 인간의 의로 보자면 다윗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 놈은 잡아다 죽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 양값을 4배로 물어내야 돼. 율법에 4배로 물어내라 했으니까 4배로 물어주라고 하라고만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율법의 의인 것이고 사람의 관점의 의인 것이고, 정말 다윗이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을 확증하는 것은 다윗이 남의 부인을 그처럼 도적질을 했는데 그 부인의 남의 여자의 본남편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죽였죠. 물론 다윗이 술주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아의 첫 남편은 옛 남편 죽어야 돼요? 살려놔둬야 돼요? 그래야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다윗의 위를 이어갈 수가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지요. 야,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보면은 한 면에서는 다윗이 아주 처죽일름 짓을 했죠. 남의 여자 훔친 것도 사치고 그 여자의 주인을 몰래 술수불해서 죽였으니까 아주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본 거 처죽일름이잖아. 뭐 나보다도 더 악해 아주 다윗은. 나는 그보다 못나 사실은. 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된통 당할까 무섭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아를 그런 방식으로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자를 다윗의 아내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이 본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되어져야 돼요. 남의 여자 빼뜨려다가 아내 삼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후사가 돼야 돼요. 그 후사를 삼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영 안 맞죠. 본마누라가 낳은 아들이 후사가 돼야 되는데 반역밖에 더 일으켜요? 본마누라 자식들은 반역밖에 안 일으키죠. 이건 구속사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다, 심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라는 말을 할 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사람이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윗의 예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가 의로운 것이지 사람이 선악간 구분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죠.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구속사를,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가 이해가 어려운 거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부끄러움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 내가 의롭게 행한 것, 선하게 행한 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빛과 관계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를 해서 말씀을 마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의 문을 연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세상 말로 째비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악하기가 그지없는 아주 10번 쳐 죽여도 이게 남을 그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과 또 다윗이 범죄로 해서 자기 충성된 종을 죽이고 빼앗은 남의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자식한테 다윗의 집의 후사, 이렇게 다윗의 어깨에 있던 열쇠를 솔로몬에게 또 그 어깨에 이렇게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천군문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